오늘도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우신 불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에 시달리며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끝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고 새벽까지 뒤척이며 온갖 상념에 시달리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서 위안을 찾아야 할지, 어떻게 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불자님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반야심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야심경? 이 260자의 짧은 경전 안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가장 깊고 소중한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야심경을 외우고 계시고 매일 독송하고 계실 텐데 과연 그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계신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부처님께서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둘째는 오온계공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하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이를 통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셋째는 무소득의 해탈입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가르침이 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넷째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리사바하라는 진언의 힘입니다. 이 신비로운 진언이 담고 있는 깨달음의 단계와 그것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이 일상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반야심경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반야심경이 어떤 경전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정식 명칭이 마하바냐 바라밀타심경입니다.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바냐는 지혜, 바라밀다는 피안에 도달한다는 의미이며 심경은 핵심이 되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큰 지혜로 피안에 도달하는 핵심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실 때 사리불 존자와 관자재보살의 문답을 통해 드러난 깊은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삼매에 드신 상태에서 관자재보살이 사리불에게 설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진정한 지혜는 언어와 문자를 넘어선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비록 260자라는 짧은 분량이지만 방대한 반야경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반야경은 무려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경전인데 그 모든 내용의 정수가 바로 이 반야심경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 한 방울에 바다 전체의 짠맛이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가르침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참뜻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색은 공하고 공이 곧 색이며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피상적인 해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색과 공의 관계는 훨씬 더 깊고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먼저 색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색은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다 색에 포함됩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이 바로 색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현실이 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은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며 사라집니다.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 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불자님들 앞에 놓인 차 한 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이고 향기가 나고 맛도 있고 따뜻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 고정된 실체일까요? 이 차는 차집과 물, 그리고 불의 열기가 만나서 생긴 것입니다. 차집은 또 어디서 왔습니까? 씨앗이 있고, 햇빛이 있고, 비가 있고, 흙이 있고, 농부의 정성이 있어서 자란 것입니다. 물은 또 어떻습니까? 구름이 되어 비로 내리고 강을 흘러 정화되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지금 이 차 한 잔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차는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사라지고 그냥 두어도 식어서 맛이 변하고 결국은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의미입니다. 차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런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것도 인연에 따라 생긴 것이니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이건 역시 공한 현상이니 반드시 변할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외우면서 이렇게 관하십시오. 오늘 내가 만날 모든 상황과 사람들은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공한 현상이니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할 때도 이 가르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면서 들숨도 공하고 날숨도 공하다. 이 호흡 역시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 관하십시오. 그러면 호흡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도 색이고 색은 공하다. 인연에 따라 생긴 것이니 인연이 닿으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관하면 화를 빨리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같은 방식으로 관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 가르침을 깊이 체득하면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현실에 완전히 매몰되지도 않는 중도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더섭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연법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정진하고 자비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온계공의 깊은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은 조견오온계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가지 오온, 즉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해 도일체고에 가셨다고 합니다. 모든 고통과 재앙을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온이 무엇이며 왜 이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온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온은 우리의 몸, 즉 물질적 요소를 말합니다. 수온은 감수작용, 즉 좋다 나쁘다를 느끼는 작용입니다. 상온은 인식작용, 즉 이것은 무엇이라고 분별하는 작용입니다. 행온은 의지작용, 즉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의 활동입니다. 식온은 인식의 주체, 즉 의식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5가지 요소의 결합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가 모두 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색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정말 나일까요? 어린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 생겨나며 7년이면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몸이 진짜 나일까요? 몸은 음식과 물, 공기를 통해 유지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으면 몸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몸 역시 인연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수온은 어떨까요? 지금 기쁘다가도 잠시 후엔 슬퍼지고 지금 화가 나다가도 금세 웃게 됩니다. 감정은 계속 변화합니다.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항상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상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생각은 계속 바뀝니다. 어제까지 확신했던 것을 오늘은 의심하기도 하고 지난해의 생각과 올해의 생각이 다르기도 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인식이 계속 변화합니다.
행운인 의지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 갑자기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싫어했던 일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의지와 욕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곤, 즉 의식도 공합니다. 깨어있을 때의 의식과 꿈꿀 때의 의식과 깊이 잠들었을 때의 의식 상태가 모두 다릅니다. 의식 역시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지 불변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온이 모두 공하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나타납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5가지 온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상태일 뿐입니다. 마치 5손가락이 모여서 주먹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먹이라는 별도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들의 결합 상태를 주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가장 큰 변화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나를 인정받고 싶고, 나를 보호하고 싶고, 나의 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런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내가 비난받았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거나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오온계공을 깨달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말이 내 귀에 들려와서 수온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상온에서 이를 비난으로 인식하고 행운에서 화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고정된 내가 비난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오온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관찰하면 화내는 마음이 한결 가라앉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더욱 괴롭습니다. 하지만 세곤에서 고통의 감각이 일어나고 수온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도 인연에 따른 현상이니 변할 것이다 라고 관하면 고통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온계공을 깨달으면 늙는다는 것이 단지 오온의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정된 나가 늙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관하십시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오온의 작용이었다. 기뻤던 것도 괴로웠던 것도 모두 오온의 변화였을 뿐이다. 내일은 또 다른 오온의 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관하면 하루의 스트레스를 훨씬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명상할 때도 오온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은 세곤의 작용이다. 편안함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수온의 작용이다. 이것을 명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상온의 작용이다. 계속 명상하려는 마음은 행온의 작용이다.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시곤의 작용이다. 이렇게 관찰하면 영상이 훨씬 깊어집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이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저 사람이 화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의 오온에서 화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관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의 화에 덜 휘둘리고 더 자비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온계공의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체고액, 즉 모든 고통과 재앙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소득의 참된 해탈을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무소득고 고리살타 의반야바람일다고 신무가해라고 말합니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무소득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로 보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쌓고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무소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무소득의 진정한 의미는 얻으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얻으려는 집착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해봅시다. 매일 기도하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반대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기뻐하지만 이내 다른 걱정이 시작됩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새로운 집착이 생깁니다. 이렇게 계속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소득의 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인연에 맡기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도 이것은 여러 인연이 만나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도 이것 역시 인연이니 다른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득의 실천입니다. 선종에서 전해오는 조주 선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승려가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조주입니까? 조주 선사가 답했습니다. 동문, 남문, 서문, 북문.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성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조주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조주 선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주다. 이 대화에서 조주 선사는 특별한 무엇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성문들을 가리키며 이것이 조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소득의 지혜입니다. 특별한 것을 얻으려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평범한 현실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 때도 무소득의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살을 빼겠다, 근육을 키우겠다는 목표는 가지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운동 자체를 즐기고 운동하는 과정에서 얻는 상쾌함과 만족감을 소중히 여깁니다.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도 꾸준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돈 자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더 벌게 되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적게 벌어도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무소득의 지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받기를 바라되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수행에서도 무소득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을 얻겠다,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수행하면 오히려 집착이 됩니다. 수행 자체를 즐기고 매 순간의 수행이 이미 완전하다는 마음으로 정진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선종에서 말하는 무심도인의 경지입니다. 무소득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겠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일을 인연에 맡기겠다. 얻는 것이 있으면 감사히 받고 잃는 것이 있어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일을 할 때도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결과만 생각하면 조급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에 집중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완전히 몰입해서 일할 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명상할 때도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평안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관찰하고 이 순간의 마음 상태를 지켜보십시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득의 해탈입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리사바의 신비한 힘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진언은 많은 불자님들이 외우고 계시지만 그 깊은 의미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진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나타내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먼저 각 구절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제는 가다,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바라아제는 피안으로 가다, 완전히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바라승아제는 완전히 피안으로 가다, 궁극의 피안에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보리사바는 깨달음이여 이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진언은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완전히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딘가로 이동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단계가 점진적으로 높아져서 최종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재는 세간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본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병 때문에 고통받는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입문에서 기본적인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재는 좀 더 깊은 번뇌에서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번뇌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점차 줄여나가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바라아제는 더욱 근본적인 변화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상대적 판단을 넘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나와 남의 구분,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모든 존재와의 하나됨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바라승아제는 완전한 깨달음에 가까운 단계입니다. 모든 분별과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절대적 평등과 자비의 경지에 이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하지 않고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노력하는 보살의 경지입니다. 마지막 보리사바는 완전한 깨달음, 즉 부처의 경지입니다. 모든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고 모든 지혜에